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참 열국의 아버지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바울 사도의 본 이름이 사울이었죠.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이제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도, 하나님의 제자로 살으셨더라면은 핍박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바울이란 이름을, 새 이름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시련 고통,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이 유대교의 가장 최고의 학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울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명예, 지위, 건세, 건세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스데반 집사 죽게 하고 또 저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잡아서 해코자 하려는 이러한 건세를 받고서 득세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딱 만나 주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아이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일생 동안 시련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 참 통과해서 결국 소망하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마쳤습니다마는 오늘 이 새로운 이름이 주시는 우리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새 이름을 주신 이 이름과 사명에 대해서 쭉 한번 이 시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사모해서 그래서 이제 20여 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서 아내를 위하여 또 재물을 위하여 20여 년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행 에서로부터 이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야곱이 받은 이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괴로워 이겼다는 이름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네 가지의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창세기 49장 28절에서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앞에 놓고 축복하고 마지막 이제 임종할 때에 창세기 49장 28절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래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의 이름대로 다 그 인구수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육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 예표적인 그 신약 시대의 예표적인 역사로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내려온 거죠. 근데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민족에 필요한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율법이지요. 600가지가 넘는 계명이 있고 또 10계명이 있습니다만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율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선민행정법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성막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광야교회 성막성전을 짓게 할 때에 그 규격을 전부 다 말씀해요. 광은 20규빗, 길이는 60규빗, 그 안에 지성소도 20규빗, 그 안에 뭐 향로, 떡상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금 1달란트를 가지고 향로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높이는 얼마 전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성전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는 성전 도행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는 제사법.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법. 그래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요약해서 선민행정법, 성전도행법, 제사법, 속죄 제사법, 이렇게 민족적 이스라엘 유대교로서 민족 종교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상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참 행상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율법 시대에 그 많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고 하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 아무리 많은 피 흘려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고,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원죄와 자본죄와 상관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지 아니한 원죄와 상관이 없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영광이 됩니까? 구약시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많은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지만은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구약시대의 모든 양의 피의 제사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나사렛 목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충만에 성령 불을 받아가지고 쫙 말씀을 선포하니까 야 저거 갈릴리 무식쟁이더라 이가 그러면서 술 취했다고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수일을 거쳐서 십자가에 쓰라린 고통을 또 견디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시고 부활 성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살아 계셔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게 되었다면 도저히 모든 사람들을 언제 다 역사하겠습니까? 다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전하신 후에 성신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래도 이제 성령 시대가 왔죠. 우리 조영림 목사님 세계를 한 20번 정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대단하신 참 우리나라의 크고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그와 같이 예수님 혼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성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 이제 은혜 시대에 처녀 몸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가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시대가 온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쳐 주시고, 그 마태복음 1장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쳐 주셨지만은 먼저 누가복음 1장이 먼저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는 이제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한 과정이 왔잖아요. 그래 우리 종교의 발전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 개인 종교, 구약시대 그걸 족장시대라고 하잖아요.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사람 족장시대, 개인 종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12지파가 쫙 가나안에 그 이제 차지해 가지고 민족 종교를 이루는 과정. 그러니까 개인 종교, 민족 종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우리 이사야 42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게 뭔 말씀입니까? 이제는 민족 종교, 유대 민족에 국한된 율법 종교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 민족 종교, 율법만 붙잡고 있다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돌로 건축자들이 요리 봐도 저리 봐도 도무지 쓸 데가 없어서 휙 던져버린 것이 버림돌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버림돌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복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이방이 되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원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래 원죄와 자범죄로서 영과 육이 완전히 지옥 밑바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어떠고 우리 사람도 타서 멸해지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공로 없이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아멘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배설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우리 학생 성경학교 때 막 소리 높이 불렀어요. 그래요.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싹 용서하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신불신 간에 다 같은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은 다시는 죄를 묻지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그 엄청난 지옥의 행벌에서 예수님 십자가 쳐다보는 순간에 모세 때에 그 무엇입니까? 노뱀, 구리뱀 쳐다보는 순간에 나음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구원, 지옥의 인생이 영혼구원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육신이 끙끙 앓다가 아들, 딸 울려놓고 떠나가는 부모님, 또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앞세우는 그 부모, 그 슬픔 얼마나 참 그 슬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은 딱 호흡이 딸깍하고 끊어진 후에 눈 떠보니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딱 이제 재판을 베푸셔 가지고 너는 낙원으로 너는 옥으로 그리 갈라놓을 때에 예수 믿었다는 조건으로 그저 멸망의 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길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죄 있는 사람 지옥 옥으로 가고 죄 없는 사람은 낙원 천국으로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싹 날려버려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도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깨끗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제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저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방인인 우리들이 돌감나무인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육적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는 찍혀서 이제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 감람나무 된 우리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할렐루야. 참 너무 귀한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무슨 행함에 따라서 장자의 축복권이 갔습니까? 벌써 복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한 무엇이 행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미리 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 제목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명이라고 했죠. 거기 아브라함이라 한 거기다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바울 사도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지막을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너희들과 만남이 마지막이다. 그리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만나면서 헤어질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소서 만류를 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께서 한 말씀,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복된 사명을 위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심령으로 작은 일에 충성, 맡은 일에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야여서 계시록 6장에 순교자 동무가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는 순교자 동무, 그런 인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제 세 번째 했죠. 첫째는 야곱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신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별다른 그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 예수님께 붙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씀대로 참 예수 믿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이 원죄입니까? 자본죄입니까? 우리 영이 죽는 거하고 육이 죽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남자아이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났으니. 선악과 먹은 죄값이 여자에게는 해산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또 우리 모두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먹은 죄값이에요. 거기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고 땅을 저주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원죄 아래 난 창세기 그 다음 4장에 넘어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에 험량하시고 아니하시고 그에 따라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신학적인 문제로 조금 예민합니다만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원죄로 우리 육신이 죽고 자본죄로 영이 죽는다.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원죄로 육신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강림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까지 육신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신이 다 죽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영체로서 부활하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육체가 죽잖아요. 몸이 죽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육신의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부활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영육 구원을 받잖아요. 그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4장 4절에 시온과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해서 이제 몸의 죄를 깨끗이 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 선악과 먹은 우리 피 속에 죽음의 질이 있는데 그것을 이사야 4장 4절에서 죽음의 질을 싹 제해 주심으로 몸의 죄의 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적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예언의 말씀으로 또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몸까지 영육의 죄를 사함받아 가지고 영체로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을 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그래도 결국은
예수 믿었다는 조건으로 영육이 구원을 받죠.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사로 죽음의 질, 선악과 먹은 그 죽음의 질을 싹 제하실 때에 그때 몸의 죄가 제해지고 거기에다가 신과 말씀이 임해서 이제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서 예수님을 재림을 영접하는 삼인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성경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 계시록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계 교회가 다 아시잖아요. 세계 교회가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4절,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4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니 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이요.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딱 보증을 서셔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겠다는 성령의 보증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인, 여기 하나님의 인, 하나님,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2절 봅니다. 2절, 7장 2절.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대충 보아 넘어가면은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구분 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비유로 하자면은 성령의 인은 그 막도장과 뭐 비유가 꼭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하고, 하나님의 인은 인감 도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인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쳐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과 구약 선지서 예언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예언하실 때 성령을 2번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첫째는 만민에게 성령을 한번 부어주신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터이니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거기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성천할 일을 앞에 놓고 부활하신 40일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예수님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또 막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 근데 그것을
그것이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은 미가서 스가랴 9장 9절 한 절만 낙이 타고 입성하면은 바로 이 메시아가 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그래 환영했는데 이거 왕은 고사하고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디베레 바다 우리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예. 재림의 그 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주권의 권한에 속해서니 너희는 성령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감리교회 전부 다 예수교라는 이름으로 쭉 교회가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인은 두 번째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인이 하나님의 인이다. 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신을 받으면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성령의 부어심을 받은 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4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 세일교회의 말씀대로 이 나타난 제목은 구원의 획득입니다. 구원의 목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받는 사람이 두 종류의 길이 있다. 영육 구원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 들어가는 영육 구원받아가 들어가는 사람 중에도 두 길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것이 2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사명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한번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2일 후에 그 9절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그렇죠? 14만 4천 인치심을 받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그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7년 환란을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서 7년 환란 그 중에 1회의 절반에 그것이 1300년 그 다음에 1회의 절반에 뮤물건을 세우고 예배를 금지하며 뮤물건을 세우는 그런 1회의 절반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1300년 반 또 이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한이 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이 계시록 11장과 12장의 말씀이죠.
근데 그 7년 환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7년 환난을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서 1300년 반은 세계적으로 알곡 모으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1300년 반 알곡을 다 모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쭉정이 1시간에, 계시록 18장 1시간에 세상을 불살라 버린다는 말씀처럼 깨끗이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혼인잔치, 신랑 신부 예수님 영접해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그때에 이 9절 이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이 앞에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1260일 동안 계시록 11장과 같이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 막 무리가 나와서, 그때 이제 새시대 갈 백성들을 다 찾아내서 아모스 9장 말씀처럼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알곡된 성도들을 어디 있든지 전부 다 찾아서 예배한 곳 거쳐서 새시대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두 길, 입맞은 종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예수님 나라가 백성을 삼아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받은 사람들은 새시대 가서 종족이 되고, 그래서 새시대 가는 사람은 두 길이 있다. 입맞은 종으로 가는 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은 막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나타날 때 그냥 아멘 할렐루야 따라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들이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문자적이다, 상징적이다, 또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이다. 저 지금 중동 이스라엘 48년 이제 해방 독립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 이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본문 그대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14만 4천 문자적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제 참 종족으로서 이 사람들의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계속 이름이 발전해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이 율도를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하시고 그 중에 세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 16절에서는 시몬의 한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야고보 요한에게, 보아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할 이러한 시기를 앞에 둔 우리 기독교가 정말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고 이름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거기 16절에다가 마태복음 16장, 거기서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또 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용기 있는 용감한 베드로가 퍼뜩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뻐가지고 맞다 시몬아 베드로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헬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때 이 베드로라는 사명의 이름을 확정을 하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서 예수님 성전하신 후에 보낸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석에서 너희가 이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그때 막 한번 베드로가 나타나서 선생님, 여기 있는 이스라엘 일마들 다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죽는 데까지 따라갈 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 쳐서도 닭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모른다고 부인할 끼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사도 요한만 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도망간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또 도망가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고기잡이 가버린 거예요. 거기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참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심성 같으면은 막 책망을 해서 호통을 칠 끼인데 예수님이 딱 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막 큰 고기만 153마리. 이야, 거기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7장에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다 지어 놓으니까 거기 정결한 짐승 7상 또 부정한 짐승 2상 1쌍씩 전부 다 막 절로 들었잖아요. 그 노아하고 그 8 식구가 사자, 코끼리, 호랑이 이런 거 끌어다가 넣으려고 도저히 불가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 믿고 큰 믿음의 우리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또 우리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깊은 데서 가 내려봐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2배 가득했잖아요. 요한의 배하고 베드로 배하고. 여러분 금방에 없던 고기가 예수님은 그런 고기에까지라도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라. 그래 한 개는 와 들어와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바로 가득가득이 채워주신 예수님. 지금도 그 예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진짜 큰일만 남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성령의 인 영적 이스라엘 시대는 영혼구원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 그렇게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악의 세력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을 것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에 피로 산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이 복된 하나님의 인의 역사, 복된 사명.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명에서,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이스라엘, 초림의 주님을 전가하는 교회에서 재림의 주님을 전가하는 교회로 사명적인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율법적인 종교, 민족 종교에서 기독교,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한 것처럼 또 한 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이러한 교회로 발전해야 할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인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사도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뭔 뜻입니까? 벼락으로 불벼락을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은 과거에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또 한 번 불로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 불에 닫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런 완전한 불심판으로서 그런 심판날이 오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예수님이 친히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 사탄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딱 지키고 계시지요. 마귀 사탄은 잡아서 천년 동안 가두어 버렸지요. 죄와 죽음, 질병,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보다 향상된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은 주실 줄 믿고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나의 왕이라니요. 내 하나님이 집에 문지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사명자로 세워가지고 1260일 하나님의 일 하게 하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케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 아이고 내 사람의 지혜로 나는 세상의 반장도 못하고 통장도 못했는데 내가 세계 통일을 한다느니 말도 안 돼, 포기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약한 자들을 강한 자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고, 그 말씀 있잖아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우리 이런 말씀을 믿자고요. 하나님의 성신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바로 문제 해결되고, 자, 신의 사람 여러분 정말 사도 요한에게는 보아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사도 요한은 다 같은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뭐 40일 50일 전에 내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도 빵빵 넘어졌거든요. 계집애가 3번이나 부냐.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됐긴데 또 3번이나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게 팔을 순교한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 아이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라라. 그래서 거기서 사도 요한에게는 머물러 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 천당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왔잖아요.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는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이 건설된다는 약속의 말씀, 복된 사명, 여러분. 그래서 시몬에게는 새 이름 베드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레자라는 이름을 주셨지만은 예수님 성천할 때까지 요하나 그 이름적인 사명을 딱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그 사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들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다시 예언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예언이 있습니다. 그 은사 예언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 아니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 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대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선지자들 이사라부터 말라기까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걸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사명적인 새로운 이름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아브람, 사라, 그냥 이제 존귀한 아버지, 왕비, 그런 이름이었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 새 이름을 주시고 세계적인 자손을 낳게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쭉 내려와서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2000년 동안 주셨다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신 때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세계적으로 1260일 다시 예언하고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고, 그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은혜 시대는 사복음과 편지서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을 전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보아너게 두 새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불러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사명적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1260을 세계적으로 다시 내어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런 복된 사명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그 사명,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